2월 3일입니다.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좀 내용이긴 한데 토요일부터 이어지죠. 토요일 잠깐 이야기 나누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원인, 이유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적으로 대답하시죠. 사실 저에게 이유를 물으면 저도 막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보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도 그 당시에 바로 알지 못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느 때에 또 우리의 믿음이 들어올 때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 앞을 못 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오늘을 직역하면 토요일에 나왔던 그 본문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근데 어제 본문에서 이 사람이 뭘 당했죠?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 출교가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강도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어제 본문 설명이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35페이지에 출교 2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회당 출입을 금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교당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망 때에 곡하는 것까지 금지되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생긴 겁니다. 지금 35절로 이제 넘어가죠.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자입니다. 근데 왜 쫓아내죠? 맹인이었다고 보게 됐는데 보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 자, 하나만 좀 넘겨보세요. 뭐 다른 이야기를 했죠. 다른 이야기 많이 했지만 30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당신들도 이상하고 좀 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네. 그런데 저는 이게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픈 현실이잖아요. 이거 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셨잖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맹인의 고백이에요.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자.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이 사람이 병이 났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굉장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잔치라도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 막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병은 낫지만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어때요? 믿음의 고백이야. 완전히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는지에 대한 완전한 100% 이해는 아니지만 참 믿음이 있어.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가 출교당할 위기, 그리고 지금 쫓겨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병은 낫지만 측은지심이 들고 좀 위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쫓겨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 얘기가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물어볼지. 보세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병은 낫고 내가 병 낫게 해줘? 아니요, 병은 이미 낫어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까요? 야, 너 가슴 아프냐? 뭐 여러 가지 위로의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데 35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해요.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위로가 필요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세요? 믿음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묵상하는데 어제 텐트지기 모임이 이제 늦게 끝나서 집에 가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거의 10시 이제 넘어서 갔는데. 근데 이제 35절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누워서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책상에 앉기도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뭘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 장면에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사도행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하나만 찾아보세요. 오늘은 이거 하나 찾고 이야기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인데요. 20절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19절부터 보죠. 뭐 내용들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 저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참 분위기 좋았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마치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합니까? 그의 말의 증언을 듣고 핍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하고 똑같아요. 이분이 병이 나서 문제가 아니라 병이 난 이유와 모든 것들을 그분께 돌리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바울의 증언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돌로 친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주섬주섬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돌에 거의 맞아 죽을 뻔했으니 그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더베로 가서 병원으로 갔나? 항상 제가 이때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 되면 병원을 찾아갔나 보다, 더베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는 그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돌아가면 위험하다고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와 동일하거든요. 근데 들어갑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저는 이 장면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마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었다고요. 왜? 자기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돌맞아 거의 죽었대, 이런 소문이 다 돌았을 거란 말이야. 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저 복음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유대인들한테 돌맞아 죽겠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한 방식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봐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거다. 섞지 않아요. 복음 있는 그대로 보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이 뭔가요? 믿음이에요.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라는 겁니다. 출교당하고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래도 믿을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36절이요, 이 눈뜬 사람이요, 정말 시선이 완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구든지 저는 뭐 하겠으면?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보였던 주님이 참 보기 좋았던 모습은 열린 마음이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지체들 간에 그들에게 세상적인 어떠한 대단한 위치나 또 사회적 지위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교양이나 그가 나온 학교나 학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향한 열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토요일에는 이유 찾지 마라, 선한 목적을 붙여야 되는. 여러분들, 이거 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요, 난리 나요, 우리 인생.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고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어제 말씀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지난주 말씀에 비해서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불꽃같이 쓰신다는데 그거 왜 주저하고 있을겠어요? 만약에 못한다면 못하는 내가 창피한 거죠, 사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있을 때 뭐라고 탁 얘기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진짜 횡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저는 무엇을 봤냐면 밑에 뭐라 썼냐? 완성이라고 썼어요. 완성. 더 이상 그에게 보여줄 거 없어요. 완성. 네가 그를 봤다. 끝났다. 너한테는 이미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말씀을 들렸냐면, 이미 많이 너에게 이야기했다. 너에게 새벽마다 조목사를 통하여, 큐티 나눔을 통하여 이미 너에게 많이 이야기했다. 이미 너는 다 봤다. 이미 너는 들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어제 텐트지기 모임하고 몇 분하고 간단하게 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껴맞춘 것은 아닌지 묵상할 때.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일을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내가 이게 괜히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껴맞추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중간에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스스로를 오해하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있어요. 괜히 내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분에게 컨펌하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 상황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미리 듣고 계속 기도하고 이랬으면 저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이렇게 발견된 것들을 나눌 텐데,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제가 이렇게 확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와서 딱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다. 이미 다 말했다. 이미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들었다. 뭐지? 지금 너와 말한 이가 크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자에게, 그러니까 조목사야, 마음이 열린 그에게는 내가 이미 다 얘기했고, 마음이 열린 그에게는 정확히 다 받고, 마음이 열린 그에게는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야. 누가 문제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집사님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너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다? 바리새인들은 거부하려고 계속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꽈서 보고, 그죠? 꽈서 보고, 삐딱하게 보고, 그게 지성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이성인 것처럼 얘기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멋진 게 아니에요. 그게 쿨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정말 보지 못했다가 본 사람이 쿨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어제 보면. 아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네. 있는 그대로 좀 봐. 야, 이 사람도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당신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지, 어려운 일이.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랬잖아. 우리 다 봤잖아. 당신도 나눴잖아. 근데 왜 그래? 라는 거예요. 왜 그래? 목회자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원망하는 거 아니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뭐 평생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죠. 근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갖는 마음이 있다고요. 제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이 유대인, 눈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봤는데 그거 잘 봤다. 너 본 거야. 그거면 된 거야. 성도님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붙들고 새벽에 계속 나오세요. 나오시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도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완성됐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다른 증거 찾지 마시고 이것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약속 붙들고 가세요.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 상황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맹인이었는데 보게 됐잖아요. 보게 되니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울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도 참 감사하고 귀해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보려고 하는 분,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주님을 보려고 하는 분,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분. 그래서 주님 뭘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믿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본문들, 다른 요일들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주님께서 딱 너 봤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너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 너무 좋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관계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재정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건강 때문에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 딱 물어보신다. 너 믿냐? 라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 보고 잘 걸어왔어. 여기까지 힘들지. 그렇지만 네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거 참 좋아. 어제 주일 말씀 뭐였죠? 내 삶에 있는 것들,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여룻바알 것들을 다 깨뜨리고
번제 제물로 올려드리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그래, 결단하고 같이 또 갈래? 있는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 보기 전에 읽었던 그 기도했던 내용 생각나세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진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 만났지만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더 깊이. 너 그를 봤어.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야. 주여.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절하는지라. 예배로 탁 나아가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봤더니 이제 예배하고 나가는 다른 사람들 계속 거부하고 시비 걸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요 딱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믿나이다 절하는지라. 예배가 딱 이 삶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더 이상 없어요? 너와 말하니가 그니라. 하나님, 그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했던 것 맞는지 틀리는지, 나의 생각과 욕심은 아는지 여러 가지로 번민했던 우리의 생각들 이제 딱 고정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대로, 어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불태웁니다. 그대로 갑니다. 주님, 불꽃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